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거기에 대한 유감,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유감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매우 이제 도발적인 그런 제목이죠.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거의 다 알고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교양 있고 상식 있는 분들은 일반인들도 많이 알고 있죠. 나쁜 밭에 뿌린 것은 수확을 못하고 좋은 밭에 뿌린 것은 30배, 60배, 100배나 수확한다.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 저도 이제 역사적 예수를 쓸 때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너무 이제 잘 알려져 있고 저 자신도 그냥 너무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익숙했던 그런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냥 조금 책에 넣기가 좀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넘어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역사적 예수 책을 내고도 그 이후에도 이제 유일신 야훼를 내고 이러면서 또 다른 책들도 이렇게 깊이 보니까 이 마가복음에 나오고 또 마태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아주 이 문제가 많이 있구나. 우리가 그리스도교 전체 역사에서도 복음의 역사에서도 굉장한 문제를 갖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이제 그걸 잘 모르고 그냥 지나가서 이거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이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역사적 예술을 또 쓰신 유명한 분이 있죠. 크로산이라고 유명한 교수님이 계신데 요번에 이제 이분의 비유의 위력이라는 책이 한국에서도 이렇게 번역돼 나왔는데요. 사실 제가 몇 년 전에 읽었더라고요. 그리고 줄도 좀 쳐놓고 그랬는데 그걸 그냥 그때 책 쓰는 작업 중이라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갔는데 그분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걸 지적을 했어요. 근데 그래서 내가 다시 그걸 확인해 보니까 어떤 것이 문제라는 것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는데 저와 매우 똑같은 그런 관점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이제 내부와 외부를 구분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비유가 이렇게 변질된 것을 굉장히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나만의 어떤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다른 역사적 예술을 연구하신 분들 그런 분들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제가 더 곰곰이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이렇게 약간 좀 도발적인 제목을 다뤘습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마가복음의 처음에 나오는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마가복음 저자가 아주 의미 있는 얘기를 했어요. 이게 마가복음 4장을 지금 제가 다 옮겨놓은 겁니다. 극히 일부만 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 이제 빡빡하니까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1절부터 쭉 나오는데 여기 13절 빨간 글씨 써놨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데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해놨어요. 이 비유를 모르면 다른 비유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놨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제가 문제 삼는 건 뭐냐면 이 비유가 예수님의 원래 비유의 정신에서 상당히 변질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건 마가 신앙 공동체의 역사적 상황. 사실 마가 신앙 공동체는 로마에서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흔히 일반적인데요. 네로가 이제 64년에 로마에 화재를 일으키고 기독교인들 많이 죽였잖아요. 그때 베드로나 이런 바울 같은 사람도 죽었다고 그러고 많은 고난을 받았잖아요. 근데 사실 네로 황제가 68년에 이제 반란이 일어서 쫓겨서 도망가는 중에 이제 자살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네로가 나중에는 살아 있었다 이런 그런 또 소문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막 그랬다는 이야기도 있죠. 그래서 68년에 이제 죽었는데 사실 로마와 또 유대의 전쟁은 이미 66년부터 네로가 제위할 때부터 이제 이미 시작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66년에서 시작돼서
70년, AD 70년 9월, 10월에 이제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성전도 불타버리고 끝나죠. AD 70년 10월에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71년에 이제 노마로 성전에 귀한 물건들을 갖고 노마 병정들이 귀환하죠. 그것이 지금 노마 신의 티투스 개선문에 조각이 되어 있어요. 성전에서 탈취한 그 물건들, 성물들 가지고 들어오는 장면.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그 네로의 그런 64년 이후에 그런 아주 기독교 박해. 이때 아마 이제 그 로마의 그리스도 공동체는 예수님의 재림을 굉장히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그 억압과 고난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리라고 믿고요. 그런데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고난을 죽게 당했는데 또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토인 팔레스타인에서 그 유대인들하고 로마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물론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잘 싸우고 그랬지만은 결국은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버리고 전쟁이 끝났잖아요. 많은 포로들이 잡혀오고. 이런 걸 볼 때 사실 그 전쟁 통에도 어쩌면 저는 예수님이 또 재림할 것을 로마의 신앙 공동체들은 기대했다고 봐요. 굉장히 기대했을 거예요. 처음에 네로가 화재를 일으키고 기독교인한테 모든 죄를 씌울 때 그때도 안 오신 주님, 그때는 참으셨는가 보다. 참는다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이제는 오시겠지 했는데 또 안 오셨던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도록 안 왔다는 거죠. 아마 그러면서 저는 그 로마 공동체의 지도자들이 뭔가 신앙을 재점검할 필요가 긴박하게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로 그 전쟁이 끝나거나 아니면 그 개선 행사가 있는 71년경에 마가복음은 저술됐을 것이다. 왜? 예수님이 두 번이나 어떤 절대절명의 기회에 안 오시니까 이분들이 실망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뭔가를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뭔가 예수의 말씀이나 행적을 전할 필요도 있구나 이걸 감지했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앞에 그 1세대 증인들은 이미 다 죽고요. 몇 명 안 남은 거예요. 아마 로마에는 하나도 없었을지도 몰라요. 2세대나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 주를 이루겠죠, 성도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뭔가 사정이 있어서 이렇게 어려울 때도 재림이 안 됐다면, 지연이 된다면 뭔가 우리가 장차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를 복음의 내용을 남겨 전해줘야겠다. 아마 이런 어떤 그 생각에서 마가복음은 저술되지 않았을까. 이제 저는 그렇게 이해하는 편인데요. 어쨌든 얼마나 로마의 그런 그리스도 공동체, 이 마가복음을 쓴 공동체들이 다른 데 비해서 너무 큰 고난을 겪었죠. 그 네로의 그 화재 사건에서의 고난이라는 건 말할 수 없잖아요.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당했고요. 그 공동체가. 그 다음에 또 본토에서의 그런 상황. 결국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까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성전까지 불타버리고 로마 병사들이 그 노획물을 가지고 말이죠. 개선하고 이러는 것을 보면서 그분들의 심정은 정말 처절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뭔가 또 깊은 안목이 또 뜨지 않았을까. 그런 데서 이제 마가복음 나왔을 텐데요. 그러면서 그 네로의 그 어떤 박해 속에서 사실은 그리스도인끼리는 상당히 내부에서 고발됐을 것이고 이탈리아도 많았을 것이고 그렇죠? 그 모든 압제를 끝내 참아서 그걸 견뎌낸 사람도 소수가 있을 거란 말이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람들이라는 게 이렇게 신앙의 품성이 다 다르구나, 다를 수 있구나. 아마 이런 것도 감지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서 아주 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아주 보편적이잖아요. 그죠? 아무나 오게 해요. 그죠? 창기도, 세리도, 한센병 환자도, 그렇죠? 가난한 사람도, 어린이도, 여자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막 가리지 않습니다. 아무나 오게 거든요. 잘 아시죠, 여러분? 이런 양의 비유.
한 마리를 잃었는데 나머지 놓고 끝까지 찾아서.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천국에서는 한 마리 그 잃은 양을 찾은 걸 더 기뻐한다고 그러잖아요.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 이런 거 보세요. 얼마나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걸 이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비유들에서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이 비유는 읽어보면 조금 달라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마가 공동체는 상당히 자기들이 이 비유를 제대로 이해한 것 같이 얘기하면서 이것 모르면 다른 것도 모를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연구자들이나 신자들에게 굉장히 주는 어떤 그 뭐랄까요? 문제점이랄까. 심지어 중압감 같은 것도 있는 거죠. 중압감 같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 연구를 어떻게 보면은 다소 그냥 제대로 못하고 넘긴 그런 점이 있어요. 이따 좀 얘기하겠지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20세기가 자랑하는 독일의 불트만 같은 사람, 이분들도 이분은 이 비유가 절반은 좌절에서 나온 예수의 독백일 가능성이 있다. 이 비유를 읽어보면 상당히 좀 그렇죠. 보세요. 한번 직접 들어가 볼까요?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가지 밭이 나왔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니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예요. 들어보면 어때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어려서부터.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우리 집도 다 교회 다니니까 우리 집은 좋은 땅이야. 나는 좋은 땅이야. 좋은 땅에 떨어졌어, 씨앗이. 그래서 우리는 걱정 없어. 그래서 별로 걱정 없었나 봐요, 사실. 그렇죠? 그 모태신앙이고 어려서부터 다 뭐 온 집안이 다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이제 이렇겠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제가 이 비유를 다시 생각한 이유는 뭐였냐면, 나같이 이렇게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떻을까? 만약 갈릴리의 어떤 그런 사람들, 또 갈릴리의 어떤 농부나 이런 사람들 말고도요, 내가 어렸을 때 교회에 처음 왔던 다른 친구들, 전도를 받아서 왔던 사람들, 나이 들어서도 전도를 받는 사람들, 요새 교회에 새신자라고 오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들으면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이 떠올랐어요. 이거 연구하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까요? 교회 새로 오신 분이 나는 좋은 땅이다. 그래서 나는 왔어. 그러니까 나는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얻을 거야. 와, 다행이네. 이렇게 하는 분도 있겠지만 상당수는 신앙이 약하거나 처음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은 나는 어떤 밭일까? 어떨까요? 나는 길가밭일까? 아니면 그냥 여기 돌짝밭일까? 나 그냥 며칠 나오고 또 말지 않을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다 그냥 무당이나 따로 다니고 그렇죠? 더 위에는 불교 신자고 그러셨는데 나는 돌짝밭 같은 거 아니야? 그 다음 어때요? 가시떨기에 자라서 기운을 막고 있는 밭, 가시떨기 밭. 내가 집안 식구들 다 반대하는데 어려서 주일학교 다닌 그 인연으로 해서 이렇게 반드시 어떻게 한번 용기를 내서 나왔는데 난 어렵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혹시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좀 다녔는데 뭔가 좀 나는 근거가 좀 없고 좋은 땅이 아닐 가능성도 있겠다. 글쎄, 갈릴리에서 만약에 그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던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들도 생각이 다양했을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왔으니까 나는 좋은 땅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났겠죠. 정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어때요? 이 지금 말씀 중에는 자칫
운명론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헬레니즘이나 이런 데는 운명, 숙명이라고도 하죠. 그걸 상당히 강조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의 신들도 운명은 바꾸지 못한다. 이게 아주 일반적인 언어거든요. 그래서 그 숙명, 운명은 바꾸지 못한다. 자칫 여러분도 지금 제가 다시 얘기하니까 자기를 점검해 보면서 내가 복음의 측면에서 구원의 어떤 도상에서 어떤 숙명을 타고났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사실은 이런 영향이 저는 예정론 같은 데 흘러갔다고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은 아무나 오게고요. 끝까지 이른 양 한 마리까지 다 건져내려고 그래요. 여기 제가 잘 밑에 써놨는데요. 마가복음 2장 17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예수님 진짜 말씀이겠죠. 세례의 집에 들어가니까 막 바리새인들이 수근거리고 비난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잘난 당신 같은 의인들만 구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자기들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저 사람들도 내가 다 구원하러 온 겁니다. 뭐 꼭 구원이라기보다도 그 사람들을 일으켜서 하나님의 자녀를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에 참여시키려고 온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거의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이 이해가 좀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위에는 A라고 여기는 A-라고 그러는데 A-는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제자들이 밤에 찾아와가지고 예수께 홀로 계실 때 이렇게 다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 비유가 뭡니까? 하니까 여러분이 아는 거예요. 거의 중복되는데 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그 다음 15절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16절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서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지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뭐 이렇다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시 설명했다는 거예요. 근데 설명했다는 얘기가 원 얘기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월 A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은 들을 수 있을 것이고 근데 저는 A라는 이야기가 사실 꼭 이렇게 A-처럼 사람의 어떤 상황이나 그 사람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건 이런 걸 얘기했는가 이건 이제 나중에 더 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제가 오늘은 유감만을 얘기하고요. 바로 이어서 다음 회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어떤 그 원형 복원이랄까 진실 이런 걸 얘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건 알고 이제 들으시면 되는데요. 어쨌든 여기 이 비유 마가복음에 나오고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그대로 기사가 다 나오는데요. 가장 큰 문제는 이거예요. 여기 10절부터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너희에게 주었으나 의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보세요. 얼마나 심각한 얘기가 나오는지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하시고 어때요? 왜 내가 이렇게 비유로 얘기하냐 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만 알려주는 거야. 제자들 이런 사람들한테. 왜 사람들에게 내가 비유로 말하냐면 걔들은 그냥 비유로 말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은 듣고 어때요? 대다수는 그냥 못 알아들을 테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고 더 나가서 적극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니까 아예 이런 말이에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어때요? 예수님 말씀하고 어때요? 예수님 복음은 아무나 오게고요. 막 아까도 얘기했죠. 사회적 약자하고 밥도 먹고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다고 그들 격려하고 나는
의인을 구하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고 이러시던 분이 그들이 들어도 그냥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유로 한 거야. 너희들한테는 따로 알려주고, 쟤들은 알아듣는 애들이 있겠지만 못 알아듣는 애가 더 많겠지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이게 이제 제가 제일 유감이라는 그거예요. 제가 여기 이제 좀 메모를 해왔는데, 첫째 유감, 아주 근본적인 유감이에요. 내 외부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처음에 무슨 교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종교 단체가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잃은 양의 비유, 되찾은 드라크마의 비유, 얼마나 하나만 잊어버려도 찾으려고. 또 탕자의 비유, 그렇죠? 타락하고 가는 아들 끝까지 기다리고 뛰어나가는 아버지. 이런 것을 선포하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들로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해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한다. 이건 복음에 대한 어때요? 정말 배신이에요. 복음에 대한 대변질이에요. 근데 사실 이 이상한 말씀, 그들로 보기는 봐도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함이라 하는 것이 이사야 6장 9절 10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기 그리스도인 지성인들은 자꾸 예수님의 말씀 같은 거 뭐 얘기할 때 구약 성경에 근거가 있다는 걸 자꾸 찾아요. 왜 그러냐면 이 새로운 종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뢰를 안 해요. 그러니까 야,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다 예언돼 있어. 탄생도 예언돼 있고, 그렇죠? 메시아 탄생도 예언돼 있고, 그분이 하실 말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가능하면 잡아내요. 근데 이게 이사야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요. 근데 이분들이 여기서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은 실수이기도 하고요. 하나는 당시에 로마의 마가 신앙 공동체가 처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기도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상황 논리의 문제가 지금 제가 오늘 얘기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그 상황의 변화, 역사의 변화라는 건 복음의 본질을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바꿀 수 있으며 그걸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용납할 수 있는가. 만약 그것도 아니라면 그런 어떤 상황의 변화에서 나오는 복음의 변질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런 걸 오늘 따지는 거예요. 그 상당히 오늘은 연구자의 태도로서 지금 제가 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도 이제 그런 연구자의 어떤 마인드, 방식 이런 걸 좀 한번 느껴보라고 제가 이렇게 좀 도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 주제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세계적으로도 제가 볼 때 신학적으로도 너무 큰 문제인데요. 뭐 제가 지금 무슨 뭐 어디 신학 논문에 써서 뭐 이런 걸 다투기도 싫고 그냥 오늘 이 자리에 그리고 다음 시간에 얘기해서 밝힐 건데 신학을 전공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좀 잘 들어보시고 조금 어떤 힌트를 좀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내 외부인을 전혀 구분하지 않고 아무나 오게 했는데 여기는 지금 엉뚱하게 쟤들은 그냥 밖에 있는 애들은 그냥 듣고 그냥 알아들으면 좋고 못 알아들으면 할 수 없지. 걔들 뭐 다 죄사할 거 있어. 걔는 심판받아야 돼. 이런 식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한 얘기일까? 100% 아니죠. 100%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그럴까? 아까 얘기했죠. 마가신앙 공동체는 이미 로마에서 네로 황제의 그 엄청난 탄압을 받았죠. 대사건에. 그러면서 또 그 유대 로마 전쟁을 보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불타버리고 그 과정에서 성도 내부에 뭐 배신자도 있었을 거고요. 뭐 별의별 일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여기서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본래 있구나. 이런 상황에서 오는 어떤 확신. 그게 전통적으로 갖고 있던 헬레니즘 사람들의 어떤 사고방식이에요, 사실. 숙명은 어쩔 수 없구나. 어떤 이런 방식이 좀 저는 들어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본질에 어긋나는데 다만 성경 구절이 있었던 거예요, 이사야에서. 이걸 딱 찾아와서 얘기하면서 자기들이 지금 새롭게 뭔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석하는데 이걸 근거로 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씨 뿌리는 자의 원래 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도 그랬을 것이라는 건 저도 짐작이 가요, 충분히. 근데 아까 얘기하다 제가 말했는데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은 뭔 얘기냐면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갑자기 그 이사야한테 나타났죠. 막 보좌에 앉아서 나타나니까 이사야가 막 엎드리고 뭐 저 죽었구나 하고 막 그러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천사가 숯불을 들어가지고 입을 저걸 해주죠. 막 불태워져가지고 죄를 이제 사해주는 그런 의식을 하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금 심판을 선포하러 누구를 보내야 하는데 누구를 보낼고 그러니까 이사야가 제가 가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가기는 가는데 저들은 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내가 심판하려고 아주 결심을 했으니까 가기는 가는데 가서 이렇게 전하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것은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 반드시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걸 가서 전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사야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심판을 선언하는 것과 예수님은 어떻다고 그랬어요? 세례요한과는 달리 그런 종말의 심판을 얘기한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 나라요? 은혜의 하나님 나라,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 그걸 선포하려고 했거든요. 그게 사실은 예수의 하나님 나라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지금 복음을 왜곡하고 있는 겁니까? 아주 심하게 왜곡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상황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요새 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대형 교회랄지 문제가 있는 목사님들 많이 비판할 때 보면은 그분들도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런 것은 보면은 상황 논리라고 할 수 있겠죠. 상황 논리라고.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러면서 상황 논리인데 그것이 복음의 본질이나 진리의 문제하고 충돌할 때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선생님, 교수님, 당연히 뭐 그건 말도 아니죠. 그런 분도 있겠지만은 현실은 꼭 그렇게 가지만은 않지요. 이런 문제를 우리가 지금 생각하자는 거.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미 이렇게 초기 그 교회들, 초기 그 공동체들부터 이런 게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 여기서 어쨌든 저는 좀 유감이라고 보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인 누구나에게 아무나에게 하는 복음을 이렇게 의인과 내부인을 가르면서 정말 이렇게 시침이 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외부인과 내부인을 가른 것이 마태, 누가복음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렇죠? 뭐 말할 것도 요한계시록 이런 데도 다 영향을 주고요. 최종적으로는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에게도 영향을 준 거죠. 그래서 예수의 어떤 보편적 복음, 누구나 오게 아무나 오게 하는 복음의 그 맛이 많이 약화돼 버렸죠. 그냥 순이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마가복음의 이런 편집 태도, 정신, 자기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당했다지만 이런 식의 변질은 사실 복음의 변질이라고 할 만한 아주 큰 문제다. 그래서 유감이다. 일단 그거예요.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유감이고요. 두 번째 유감스러운 문제는 제목 자체입니다. 이게 제목이 사실은 내용하고 비교해 보면 이게 과연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죠. 사실 뭐 씨 뿌리는 자가 어떻게 해서 무슨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이야기는 밭의 상태 때문에 그렇죠? 밭의 다양한 상태 때문에 수확량이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인데 어떻게 굳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 공생의 생활을 보면은 약자들 그리고 대다수의 그 민중들을 매우 사랑하고 섬기고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을 이제 깨우치기 위한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들을 깨우쳐서 같이 연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성취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이제 적극 추진되었는데요.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자기들 스스로 가장 아주 중요하다는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는 제목으로 인하여 정말 그 예수님을 위시해서 제자나 사도, 그 지도층들의 어떤 이야기, 비유, 이런 걸로 등장하는 거죠. 이렇게 규정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렇게 이름이 딱 붙으니까 이것이 가지고 있는 기초적인 문제들이 있고 더 연구해야 할 바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을 어떤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모색하는 것을 좀 막은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심지어 이제 여기 보면은 이 우리나라 그 저명한 그 신학자인 김득중 박사께서 지은 복음서의 비유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아주 잘 정리된 비유에 관한 책인데요. 이 책을 봐도 그 20세기 아주 그 불트만 등 저명한 학자들도 결국은 그런 씨 뿌리는 자의 그 어떤 입장, 그러니까 예수님이랄지 이렇게 종교적 지도부 이런 데 입장에서 이 이제 그 비유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겠죠. 그러면서 무슨 또 분명한 것을 제시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치 그 초기에 예수님의 그 선교 활동이나 뭐 그 제자들이나 초기 교의들의 선교 활동들이 원활치 않음으로써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그 위축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자기 성찰과 또 그러면서 또 격려 이런 것들의 이제 비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우리는 가장 중요하다고 이 마가복음 자체가 얘기하고 있는 이 비유 자체가 정말 예수님이 그 힘썼던 모든 그 약자들과 어울려서 민중들과 어울려서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했던 예수님의 추 활동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지도부의 어떤 그 내적 관계에서의 비유다. 이런 조금 예수님의 어떤 전반적인 하나님 나라 운동과는 조금은 거리감이 있는 그런 어떤 그 내용을 성격을 가진 것처럼 이렇게 이제 규정이 되는 면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지금까지도 이 비유의 성격을 정말 제대로 파악하고 좀 적극적으로 이렇게 파악하는데 상당한 그 장애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단히 유감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또 유감이냐? 아까 조금 얘기했지만 마가가 이런 실수를 했으면 마태나 누가는 좀 달리 좀 할 수는 없었을까? 조금 더 뒤니까 앞 사람의 어떤 문제점을 보고 좀 극복할 수 없었을까? 이게 좀 유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가뿐 아니라 마태, 누가도 답습한 점 이것도 유감이다. 이런 말씀이고요. 그런데 이제 그 마태나 누가 공동체도 그때 상황이 어려웠거든요. 이게 다가왔던 거예요. 마가 공동체가 이미 로마에서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이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어떤 성도들의 어떤 질적 차이,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결국 나오는 그 결과의 차이, 이것에 대해서 이분들이 동감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그래도 유감스럽다. 왜? 지성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성이라는 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만약에 자기가 연구자로 태어났으면 어떤 상황 논리 속에 매몰되는 사람은 참된 연구자가 아닌 거죠. 거기서 뭔가를 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하고 문제점을 보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나 누가 저자들에게 조금은 유감이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가는데요. 불트만이나 도드, DODD죠. 도드, 영국의 이제 학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에레미야스 등 세계적인 최고 신학자들이 보다 철저한 역사적 작업을 포기함으로써 이렇게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정말 모든 기독교인들이 사랑하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모순성을 그대로 방기했다는 거. 이거 좀 유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김득중 교수님이 정리한 것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셨어요. 일찍이 불투만은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요, 절반은 좌절해서 나온 예수의 독백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드,
어, 다대 연구는 너무 기네요. 그 다대 연구도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영 잘 안 됐다. 그러나 도로는 이렇게 됐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은. 그러니까 그래도 희망을 갖자 이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스도 씨 뿌리는 자의 실패는 곧 예수의 실패를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비유는 예수의 활동이 처음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그가 약속했던 승리적 결말을 이루어 놓으신다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 강조했다. 그러면서 보잘것없이 보이는 자신의 활동을 변호하려고 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네요. 제가 그 논문들을 뭐 다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 김덕중 교수님의 정리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예수님이 그 초기 복음 전파에서 상당히 그 실망하고 실심하고 이런 가운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제법 신통한 얘기를 할 테니까 좀 기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쭉 얘기했는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죠? 당시에 유대인들, 이 복음을 처음 들었던 그 갈릴리 농부들이나 그 다음에 최근에 교회에 새로운 이런 분들이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면 어떻겠느냐. 상당히 기분 나쁜 사람이 많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서 그것이 숙명론, 당시의 운명론, 이걸 반영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은 나중에 예정설로 굳어질 가능성, 그걸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상당히 유감이 큰 거죠. 왜? 본질을 상황 때문에 마가 공동체에서 본질을 왜곡시켰는데 그것이 복음서로서 정경화가 되니까 어때요? 그리고 제일 처음 나오니까 마태, 누가까지도 그대로 영향을 주고요. 이게 전 기독교에 영향을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배타성을 아주 높이는, 우리는 좋은 땅이야. 우리 크리스찬들만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들이야. 나머지는 어쩔 수 없는 운명에 저렇게 돼 있어. 이렇게 되어버리는 아주 좋지 않은, 정말 복음서 자체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보편성과 사랑의 본질을 왜곡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죠. 상황 때문에 이해는 된다. 그러나 어떠냐. 그 상황을 그 뒤에라도 잡아야 하고, 특히 20세기의 신학자 정도 되면은 반드시 이걸 되짚었어야 하는데 제대로 되짚지 못했어요. 왜? 그분들도 기본적으로 신앙인들이고 아무리 그 세계적인 연구자들이지만은 이 역사적 연구로서 정말 신앙 밖에 나가서 복음서의 어떤 내용 자체를 그렇게 마구 부정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까지는 갈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멈춰버렸는데 결과는 어떠냐. 여전히 이런 정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 머물고 있는 거죠.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이런 제목을 덜컥 잡은 이유는 그거예요. 바로 상황이라는 건 복음의 어떤 본질까지도 때로는 왜곡할 수도 있다. 그런데 어떠냐. 그 한 번 왜곡된 것을 성경에 쓰여졌기 때문에 끝내 그걸 진리라고 해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 마가 공동체나 마태 누가 공동체처럼 역사적 상황이 달라질 때 그들처럼 우리도 새로운 처방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것도 고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거 절대 안 된다. 우리는 정통 보수파다. 복음의 본질을 차지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차지한다 한다면 어떻겠어요? 그런 경우에도 저는 이 마가복음의 의인을 이렇게 죄사함을 할 수 없는 처지로 저주하는 이런 말씀은 마땅히 비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 예수의 본래의 가르침으로 돌아갈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저는 이건 뭐 보수나 무슨 뭐 진보다 이런 거 필요 없이 누구나 이런 복음서 자체의 어떤 문제점은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본질을 더 좀 정확히 보고, 더군다나 오늘날 우리가 이 상황에서 정말 우리의 옛날에 복음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제 시대적 상황 때문에 공격을 받고 있고 존립 기반 자체가 지금 형편없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구약 시대의 그런 상황은 말할 거 없고요. 내용은. 그런데도 우리가 과연 정말 성경 무오류술만 가지고 고집을 부려야 할 것인가? 이건 좀 심각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같이 고민해야 한다. 뭐 역사학자니까 저는 당연히 시대에 맞는, 그러나 늘 복음의 본질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선에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성경들, 뭐 복음서를 위시한 성경들도 좀 더 마음껏 비판해도 어떠냐. 우리가 정말 이웃과 사랑을 나누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다면 다른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소 도발적인 말씀을 드렸는데, 다음 시간에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원래 모습을 제가 연구한 걸 곧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